우리가 죽고 나면 그 이후의 여정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불교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우리 다음 생의 지도를 한번 같이 펼쳐보려고 합니다. 아마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나는 죽으면 어디로 갈까? 이런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그쵸? 바로 이 근원적인 질문에서부터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모든 윤회의 사이클을 움직이는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 있거든요. 바로 우리 운명을 만드는 엔진, 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업이라는 게 뭐랄까, 누가 우리를 벌 주고 상 주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아주 자연스러운 법칙 같은 거죠.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 말, 행동 하나하나가 씨앗이 되어서요. 다음 생이라는 열매를 맺게 만드는 힘, 그게 바로 업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 이 비유 정말 와닿지 않나요? 복리사채, 그냥 막연하게 나쁜 짓 하면 벌 받는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업이라는 빚은요, 이번 생에 갚지 않으면 다음 생에 어마어마한 이자가 붙어서 돌아온다는 거예요. 정말 무섭죠? 자, 그럼 사람이 죽는 바로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흔히들 바로 다음 생으로 태어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그게 아니에요. 그 전에 아주 중요한 일종의 대기 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이 진짜 신기한 게 마치 자석 같아요. 내가 평생 쌓아온 업이라는 자석의 극성에 따라서 그냥 저절로 끌려가는 겁니다. 선한 업, 즉 공덕을 많이 쌓았으면 밝고 좋은 세계로 착 하고 붙는 거고요. 아주 무거운 악업을 지었으면 어둡고 고통스러운 세계로 끌려가는 거죠. 이건 뭐 누가 봐주고 선택하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오직 내가 만든 결과 그대로를 받는 겁니다. 바로 그 업의 힘이 우리를 6가지의 가능한 세계 중 한 곳으로 데려갑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될지도 모르는 그 6개의 세상은 과연 어떤 곳들인지 한번 둘러볼까요?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지옥부터 천상까지 6개의 세계가 있죠. 이게 단순히 죽은 다음에 가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바로 지금 우리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막 주체할 수 없는 분노에 휩싸일 때 그게 바로 지옥 같은 마음인 거고요. 끝없는 욕심으로 괴로울 땐 악귀의 마음을 경험하는 거죠. 다음 생은 지금 내가 가장 자주 느끼는 이 마음의 상태가 현실로 펼쳐지는 거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보시면 이 6개에는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어요. 아래 세계인 지옥, 악귀, 축생은 고통이 아주 심한 세계고요. 그 위에 인간, 아수라, 천상은 상대적으로 즐거움이 더 많은 세계라고 할 수 있죠. 물론 천상계라고 해도 영원한 행복은 아니지만요. 그 중에서도 이 아기의 세계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정말 끔찍합니다. 목은 바늘구멍처럼 가는데 배는 산처럼 불러서 끊임없이 굶주림과 목마름에 시달린다고 해요. 주변에 먹을 게 아예 없어서 남들이 버린 음식물 쓰레기나 심지어 토사물 같은 걸 먹고 산다는 겁니다. 살아생전 극심한 욕심과 인색함으로 살았던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정말이지 인과응보가 무섭다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러면 깨달음을 얻은 위대한 성자는 과거에 지은 업에서 자유로울까 하고요. 그에 대한 답을 보여주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목련존자 이야기는 정말 많은 걸 생각하게 하죠. 업의 법칙은 그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신통력이 제일 가는 아라한조차 과거의 빚은 갚아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목련존자는 자신의 운명을 피하지 않고 원망도 없이 그냥 담담하게 받아들였다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업의 결과는 피할 수 없어도 그 결과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 정말 깊은 가르침이죠. 자, 지금까지 업의 법칙과 윤회의 세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어쩌면 좀 무섭고 막막하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그럼 이 거대한 운명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그냥 휩쓸려 가야만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운명의 주도권을 우리 손으로 가져오는 방법,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라는 존재가 한국에서 지금의 부모님 밑에서 이런 성별로 태어난 걸 혹시 직접 계획하고 오셨나요? 아마 대부분 아닐 겁니다. 과거의 업이 이끄는 대로 말 그대로 정신없이 태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하지만 다음 생까지 그럴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과거의 내가 지금의 나를 만들었듯이 지금의 내가 미래의 나를 만드는 거예요. 운명은 저 멀리 어디에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손으로 한 땀 한 땀 쓰여지고 있는 겁니다. 운명의 방향을 바꿀 힘,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 우리 일상 속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돕고 보살피는 것, 좋은 가르침을 함께 나누는 것, 그리고 꾸준히 다란이를 외우는 것 같은 수행도 좋고요. 또 깊은 가르침을 함부로 비난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항상 나는 내일 죽을 수도 있다는 마음으로 다음 생을 준비하는 자세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죠. 자, 이렇게 공덕을 쌓아서 다음 생에 더 좋은 곳에 태어나는 것, 물론 그것도 아주 훌륭한 목표입니다. 하지만 불교의 가르침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더 좋은 감옥으로 옮겨가는 게 아니라 아예 감옥 자체에서 나오는 거죠. 바로 이 끝없는 윤회의 수레바퀴 자체를 멈추고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길입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성불, 즉 부처가 되는 겁니다. 생과 사의 거대한 파도 타기를 끝내고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경지죠.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위대한 일이 먼 미래가 아니라 바로 이번 생에 꾸준한 수행을 통해 가능하다는 겁니다. 모든 업의 장애를 녹이고 여섯 세계를 완전히 초월하는 것이죠. 자,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하루하루 그 선택들이 과연 다음 생에 나를 어디로 데려가고 있을까요?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 내뱉는 모든 말, 마음속에 품는 모든 생각 하나하나가 미래의 나를 만드는 투표용지나 다름없습니다. 그 미래를 어떤 모습으로 만들지는 전적으로 지금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